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유학생이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하던 중에 한 미국인 현지인으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이제 담화를 나누고 그리고 식사 시간이 돼서 이제 식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맨 먼저 수프부터 먹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숲이 나오게 되는데 그 숲을 따라주는 그 담겨 있는 그릇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요, 그분들이 한국에 왔던 분이었는데 한국에서 요강을 사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숲을 담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요강이 다 둥그렇게 생겨가지고 뚜껑이 닫혀 있으니까는요, 이 숲을 담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사가지고 가서 거기다 숨을 담아서 손님을 대접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 유학생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분들은요, 이 요강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강은 무엇입니까? 요즘과 같이 화장실 문화가 발달하지 않을 때는 그 소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숲을 담아갖고 왔으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여름철에 보게 되면은요, 이 중랑천 일대에 보게 되면 하루살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숫자가 많으니까 이 걸어가다가 보게 되면은요, 보행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이렇게 막 날리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부채로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자전거 같은 거 타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 안경을 끼지 않으면은요 정상적으로 주행을 못 하게 되고, 만약에 안경을 끼지 않고 이 주행을 하다 보게 되면은요, 뭡니까, 하루살이 눈으로 들어가고 코로도 들어가고, 입을 벌리고 있으면 입으로도 들어가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8월 말 정도 지나게 되면은 이 무엇이 등장하게 되냐면은 잠자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자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잠자리가 등장하게 되면 이것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잠자리들이 그것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이 잠자리들이 날아가는 것을 보면 새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잠자리는 나르는 것이 상하 좌우로 자유자재로 막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파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날파리를 잡아먹기에 아주 좋은 그런 날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잠자리가 잡아버리니까 이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자리는 또 어쩌냐? 잠자리는요, 나중에 보면 새 먹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태계를 이렇게 자세히 관찰을 해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이 신비를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민물들은요, 민물로부터 시작해서 큰 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먹이 사슬로 쭉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인간이 감당을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는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 목적이 뭐냐?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생육하고 그리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 것입니까?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어렵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그를 통해서 이처럼 죄악에 빠진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이 이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창세기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창세기 18장의 내용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오정쯤에 이렇게 잠시 쉬기 위해서 그리고 이 장막 그늘에 앉아 있을 때였었습니다. 근데요, 멀리서 지나가고 있는 나그네 세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나그네들이
피곤하고 지친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서 달려가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그리고 이제 음식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 사라에게 떡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짐승들 중에서 가장 좋은 송아지, 가장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하인들에게 주어서 이렇게 요리를 하게 하고, 그래서 그 만든 요리를 가지고 그들을 대접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떠나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떠나기 전에 그 대접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요, 이 사라가 장막 뒤에서 있다가 웃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사라가 지금 나이가 몇입니까? 90세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여성이 90세가 되고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니 어떻게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는 모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하시면서 이 사라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요,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하나님은 드디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빠진 고모라 성을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심판함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복을 받음으로 이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시겠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누군가 의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자녀들은 부모와 의논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아내들은 남편과 의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참모와 의논을 나누는 것입니다. 또 교인들 같은 경우는요, 뭐 성도들과 아니면 목사님과 의논을 하면서 자기 어떤 그런 일에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요 이렇게 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먼저 나누고 그들의 지지를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식사를 마친 세 사람은 소돔으로 가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함께 나갑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기 집에 손님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요, 이제 일어서서 거기서 방에서 인사를 하고 또 이제 현관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또 인사를 합니다. 또 어떤 경우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내려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차를 탈 때까지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차가 짠할 때까지 어떻게 하면 계속 손을 흔들면서 어떻게 인사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요, 밖에 나가서 또 새로운 얘기를 하면서 오래오래 또 얘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아브라함도 이제 손님들을 다 대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떠나가게 되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이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그래서 손님을 이렇게 지금 배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계획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사랑하는 자에게 미리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의논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천사라든가 사람들에게 어떤 지지를 받을 어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옳은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라든가 사람에게 어떤 뭐 동의를 구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은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자신의 중요한 계획을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코 그들을 그런 계획 속에서 소외를 시키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을 친구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듣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약삭빠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차지하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들은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게 될 때 결국에는 갑자기 멸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반드시 알게 하시고 의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종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로 하여금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이든지 믿지 않는 자들이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연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였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에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되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에 대한 계약을 알게 해주게 되는데 너는 앞으로 재벌이 될 것이다 라고 만약에 얘기해 준다 하면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요, 이 가나안 땅에서 너무나도 지금요 땅 한 평도 없는 그런 사람이 나그네로 지금 그곳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시냐면은 아브라함이 앞으로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이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천한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족은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있는 복을 많이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가져오게 해가지고 이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이,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첫째는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로 변화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물질의 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건강의 복까지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 그거는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막혀버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파이프라인, 다시 말하면은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세상에 있는 것을 붙잡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막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의와 공도. 여러분, 의와 공도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영어에서는요, 영어에서 right and just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우리나라 표준 번역과 또 공동 번역이 보게 되면 의와 공도를 어떻게 하느냐, 옳고 바른 일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거는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이렇게요, 옳고 바르게 살아갈 때, 옳고 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그래서 우리는 신자들이 신자다워야 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게 되면요, 이 어떻게 합니까? 이 우리들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강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능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강할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부흥이 일어날 때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아브라함이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마침내 이 세상의 악을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충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사탄의 공격을 이겨가지고 더 풍성한 하나님 축복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에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이 악을 심판하실 때는요, 두 가지 방법으로 심판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게 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바로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침체가 되게 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괴롭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토해내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상당한 기간 동안은 그대로 기다리면서 방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도 그릇과 쓰레기통과 같은 비유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음식에서 먹는 그릇들은 어떻게 합니까? 먹고 나가 더러워지게 되면 바로 즉각 씻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렸다가 또 다시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쓰레기통은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통은요, 쓰레기통이 찰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 다 찰 때, 그러게 어떻게 합니까? 다 차고 나면 이제 봉지를 다 묶어서 갖다 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 죄가 어느 선에 딱 차오를 때까지 다 놔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요, 이 쓰레기통을 치울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셨다가 심판하실 때는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구별이 없이 한꺼번에 심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때는요, 이 죄를 지은 사람은 경찰서에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죄값을 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지진이나 전염병이나 아니면 전쟁으로 심판하시게 되면은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악한 자나 선한 자 구별 없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이고 잘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물러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말씀하게 되니까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intercessio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inter라고 하는 말은 어떤 단어입니까? 그것은 이 between, 사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sess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영어로 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세데레라고 하는 이 라틴어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두 사람 사이에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중보 기도가 필요할까요? 지금 본인은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같은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인간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결코 이 세상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가 살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심판을 늦춰 주시는 것입니다. 우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하셨을 때 매우 놀라서 하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한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이웃이고요, 또 그곳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조카 롯이 지금 거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기에는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이 전체를 멸망시키다가 하게 하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다 멸망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항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의인이 많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요, 전혀가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그 속에 파고 들어가 보게 되면은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나도 음란한 도시고 너무나도 지역이 관영한 그런 도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지금 이 비슷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서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또 단장을 하고 딱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사람이 근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남성들 같은 경우는 여성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같이 얼굴이 좀 까무잡잡하고 얼굴에 막 이것저것 많이 난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속도 더러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사람의 마음에 파고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기꾼들 치고요, 사기꾼 같이 생긴 사람 보셨습니까? 사기꾼 치고는 사기꾼 같이 생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지금 뭡니까? 국제에서 나가가지고 뭡니까? 금메달까지 땄던 어떤 유명 연예인, 그 남자에게 연예인에게 사기쳤던 그 사람이 남자였습니까? 여자였습니까? 남자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여자였어요. 여러분, 외모를 보십시오. 얼마나 깔끔하고 깨끗하게 생겼습니까? 예? 외모를 갖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니까 이 사람은 정말 재벌가에 재벌 2세나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금메달을 땄던 유명 연예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에게 넘어가 가지고는요, 사기를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은요, 겉으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적어도 50명은 살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 50명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따지시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답변을 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좋다, 그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는요, 자기가 좀 당황을 하게 된 것이에요. 왜냐? 만약에 그 성에 그 50명에서 몇 명의 숫자가 모자라게 되면은, 그러면 이 성이 멸망당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곳에 5명이 부족해서 45명만 의인이 있으면 그래도 그 성을 멸망을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이 뭐예요? 45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망을 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요,
45명만 있어도, 의인이 있어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과연 의인이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45명만 있으면 하나님은 악인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 소리하지 않고 이 성을 내버려 두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의인의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의 수. 의인의 수에 따라서 성 전체가 살 수 있고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과감한 협상을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수를 가지고 협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화를 내듯이 하나님께 이게 기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소돔과 고모라를 해서 협상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의인이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이 있어도 멸망을 시키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40명이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내 주여, 노하지 마십시오. 노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성에 의인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에요. 30명만 있어도 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2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합니까? 2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은요, 의인 10명을 끝으로 협상을 끝냈습니다. 결국에 소돔과 고모라는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모두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제 나오게 됩니다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이 유황불로,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져 가지고 그 성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요, 왜 아브라함은 좀 더 깎지 않고 의인 10명에서 그쳤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최소한 그래도 그 성에, 그 많은 성에 사람 사는데 그래도 의인 10명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보다 더 썩어 있었고 더 타락한 도시였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의인 10명이 한 도시나 나라가 사는데 최소한의 단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한 나라라든가 도시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 의인의 숫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인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나라나 그 성을 멸망을 시키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인의 수는요, 어느 도시나 나라를 지진이나 홍수나 전쟁으로부터 지키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타락해서 하나님 심판이 임박해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회를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의 명단만 작성할 수 있었으면요, 그 성은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그 성에서 의인 10명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자기 문제에 빠지지 말고 바로 이렇게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만 해도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대재앙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그런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아직 그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라 하더라도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진리가 활동할 수 없을 정도로 죽어 있을 때 하나님 그 사회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등불이 꺼져 있으면 더 이상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덮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죽어 있고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반응이 없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제약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약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중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연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을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가 복을 받고 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